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구약성경 712쪽에 에스라서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8절 말씀까지. 그 앞부분에 있는 명단은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생략하고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8절 말씀까지. 이 장 36절 말씀.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다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흐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이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버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브님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로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겟 레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명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제 조서를 내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앞에 2장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쭉 읽으면 더 많겠지만 이제 요약해서 읽은 것인데요. 보면은 이제 그 명단의 자세한 출처를 보면은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가계대로 가문대로 어느 누구의 자손이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신 지역이죠. 어느 지역 사람들이 왔는지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가계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신분에 따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뒷부분은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 또는 느디님 사람 또는 솔로몬의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점령할 때에 기브온처럼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으나 이스라엘에 항복해서 이렇게 소속되었던 사람,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성전에서 전에 이제 나물 패는 사람이나 물 깃는 사람,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돕는 사람들로 되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솔로몬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통치할 때 솔로몬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이라든지 이방 사람들도 데려다가 썼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 자손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분, 또 공직에 있었으면 공직에 있는 사람, 또 신분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보면은 유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도 훨씬 뭐 7, 80년 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다 흩어져 살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베델과 단에다 우상을 섬긴 지 오래됐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하고 했을 때 70년 후에 이제 유다에서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 왕궁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그 앞에 나오는 일반인들도 많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합계를 보면은 4만 명이 좀 넘었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2차는 에스라 선지자 지도하에 한 2천여 명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오늘은 1차 명단이 나오고, 이 명단은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경하고 이 사람들 우리가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온 사람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 소상하게 적어둔 것은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미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살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특히 이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쟁을 해서 짓밟을 때는 좀 잔인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는 그 잡아간 곳에서, 사로잡혀간 곳에서 그들이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좀 열린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 녹아 들어가고, 심지어 전에 유대 사회에서 귀족이나 또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은 바벨론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나라에 이렇게 공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재로 활용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와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긴 했어도 그 사회에서 적응하고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산지 오래되었고, 유대는 이미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은 다 파괴됐고 또 성전도 다 무너졌고 마을들도 다 불탔고, 또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지극히 하층민들만 남았다고 했고, 또 북이스라엘, 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안정된 삶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완전히 황폐화된 땅에서 다시 적응한다는 것인데 쉽지 않죠. 여러분도 생각하시기를 우리가 만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70년 동안 외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쟁에서 잡혀갈 때 유다 백성들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고 또 이미 부모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고 그러니까 이미 무너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한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성이 없으니 안보를 보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으니 또 어울려 산다고 한들 돌아온들 그게 옛 땅과 같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겠고 황폐한 땅에 돌아오니 어디다 농사를 져서 갑자기 먹고 살겠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정착했던 바벨론부터 이스라엘 땅까지는 대략 거리만 따져도 2,500km 정도 되고 이동만 해도 수개월, 5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더불어 이동해야 되는 그리고 그 길에는 굉장히 위험한 길, 여정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부적응자라서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비저너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돌아와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다시 재건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 여호와의 신앙 중심으로 무너진 우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는 그런 비전에 모든 것을 걸고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과감한 용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죠. 사실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42,3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대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거니까 사실 훨씬 더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가족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예상하고 또 그것을 뚫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단까지도 기록하고 있고 또 모든 후손들이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이라든지 내게 속한 것, 지극히 사적인 것, 개인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과 자기 삶, 자기의 것을 지키려 하는 것에는 굳이 누군가 설득하지 않아도 또 누군가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은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것들과 이런 또 사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실은 사적인 것들도 사실 우리가 지속될 수 없다,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역에 대한 일종의 어떤 신성한 의무라든지 책임 같은 거를 내가 지켜서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믿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중에 특별히 어떤 일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명단을 보면 특별히 유다 백성들 중에서 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하층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선뜻 나설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들의 출신에 상관없이 또 신분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감동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감동을 받는다고 모든 이들이 그 감동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되어질 때 인정할 때에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지고
또 발전을 이루고 확장되어지고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또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허다한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린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들이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꼭 그 중에서도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지켜나가기가 어렵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에, 여기서는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이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때다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감동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고, 또 나를 위함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위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관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 더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어도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안위와 또 환경을 하나님 능히 극복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목적에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무너진 것이, 황폐화되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오히려 부흥하고 또 발전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통해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또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께 구하며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거든 주께서도 우리를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